오늘은 또 제가 이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우리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허락하는 만큼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자,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쪽이 가니까 용한 점쟁이가 예언한데 너도 가서 연초에 가서 거기서 예언 받아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간대. 가면 안 됩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심슨 알아요? 미국 영화 심슨? 만화 영화인데, 그 심슨을 많이 본대. 왜 그럴까? 예언이 많이 나온대. 그 예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 그래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런 세상적인 예언, 무당이 하는 말, 예언, 듣지 마. 누구에게 말로 들어야 돼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도 바빠.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모스 3장 7절 저기 나오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그 뭐냐면 주의 종들, 제단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비밀들을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잘 귀히 여기라는 게 주의 종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 직통계시로 하시는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먼저 얘기한 거지 갑작스럽게 직통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이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연구 좀 했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 바톤 페인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바톤 페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바톤 페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연구를 했어.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예언을 찾아보니까 성경책에 예언이 몇 개 나오냐? 따라합시다. 1817개.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자, 이 예언에 보니까, 이 예언에 136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136개가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1817개의 예언이 하나님이 했으면 그 예언은 미리 예언한 건데 그럼 앞으로 1817개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할 거 미리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 예언했습니까? 예언 안 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까지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언제 다 성취가 됐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 때에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17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무당, TV에 나오는 예언, 이거 관심 말고 오직 말씀에 나오는 예언, 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엔타임이라고, 엔타임이 뭐냐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뭐야?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종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래요?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종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지금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해, 안 해? 좋은 교회 다니시네. 훌륭한 어린입니다. 축복합니다.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할렐루야. 와, 우리 어린이들 막 영이 열리네. 자,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게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들림받는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휴거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란 말은 없어. 근데 우리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공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휴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요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시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할렐루야. 지금 어린이들을 정말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공중에서 만나는 거, 공중.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자, 말씀 봅시다. 말씀이,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건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자, 봅시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그럼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만는데, 먼저는 어떻게?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공중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서운 얘기예요.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안 가고.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 자,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안 간대. 자,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자, 옆에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야 돼요. 교회들이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주님 맞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엔타임,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죠. 무슨 종말이야.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자들이 그 미리 얘기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누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이 앞으로 예수님이 닥칠 고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당할 영광, 그런 증언들을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 비밀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비밀을 우리는 계시, 요한계시록은 계시됐잖아. 그러니까 열어야 되는 거야. 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깜깜한 거예요. 열어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맨날 읽을 때마다 갓난아기처럼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고, 주님 오실 때 아이고 피곤해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준비하고 막 환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빛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수학을 신호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은 이게 종말에 제가 오늘 거의 다음번 빼고는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유튜브에 71회의 계시라는 것을 쳐보시면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할 때 기준은 뭐냐면, 반드시 해석할 때 기준은 말씀대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대로 저건 아니야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석하면 이건 진짜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기식으로 하면 그거 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만 할 거예요. 자,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71회의 계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탁 그냥 어떻게 받아먹어라. 받아먹으라는 게 뭐예요? 가슴팍에 팍 새기라. 안 새겨줘도 돼요. 몇 번 들으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해요. 나라를 빼앗겼잖아.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 백성입니까?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괜찮은 사람들, 왕족들을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냐? 중국도 그랬잖아요. 데리고 가서 가리키고 나중에 인질식으로 잡아가지고 부려먹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신탁 통치죠.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 중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를 떠나서 정말 금식하면서 왕이 정해준 음식도 받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신상에게 절하는데도 절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한 뜻을 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이 다니엘.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놀라운 기회, 왕의 눈에 뜨게 하는 거야. 왕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알게 하니까 너무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다. 야, 영적인 사람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소문이 난 거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먹히지 않아.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3대부터 7대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7대,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많은 왕들을 다 거치면서 죽임당하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어도 총리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살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80대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는 때가 있어요. 때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가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80까지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은 눈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졌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잠깐만 거기 가요?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땅이 폐허가 됐지.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폴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할렐루야. 비밀을 깨닫게 된 거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70년이 되면, 횟수로 70년이 되면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다니엘이 그때 깨달은 거야. 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그 중요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야.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어디 보면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평양 땅을 내 고향 땅. 평양이면 평양, 개성이면 개성을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말씀. 자, 함께 21절부터 함께 차분차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가 답답하고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통일의 날도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그 독일에 가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에 가서 그걸 다 보고 오셨는데, 그 베를린 장벽도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통일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 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안 됐다고. 물론 좀 교류도 있었지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통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응답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응답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할 즈음에 명령이 팍 떨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제 옆에 분도 말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부터 말씀이 풀립니다. 이제 자, 쉽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내 백성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요걸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누구야?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야? 유대인이지. 유대 백성.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어디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끝. 지금 너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서 그때부터 어떤 시점부터 70일에로 온 세상의 종말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허물이 그치고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허물이 어떻게 그쳐?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 근데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대속으로 허물이 그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가 끝이는 날이 옵니다. 죄가 용서되는 날이 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와우. 이게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72레라고 그랬어요. 그럼 72레는 뭐냐? 자, 2레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는 2레는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며칠이에요? 네? 7일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2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 1회는 몇 년이에요? 네? 몇 년이라는 게 모르겠지. 그러니까 7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1회라는 표현이 뭐냐면 1회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한 1회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7년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예언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간 백성들이 염탐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 하나님은 부정적인 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불평불만하고 우리와 여러분 이런 교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 그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이렇게 했어. 예?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여기 성경에는 뭐 7일에 62일이 있는데 그건 크게 보지 마세요.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니까 71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 저 밑에 고레스 칙령이 그걸 깨달은 게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게 나오는데 25절에서 26절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자, 일단은 쉽게 말하면, 자, 그때부터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할 때까지가 쭉 62 더하기 7이 뭐예요? 69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계산해 드릴게요. 69 곱하기 7년. 예? 그러면 몇 년이냐면 483년입니다. 자,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저기 보시면 저 밑에 그냥 굵직하게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2장에 그 자기의 그 사촌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소식을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됐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닥사스다 칙령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BC 445년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학자들마다 달라요. 따라합시다. BC 444년. 그냥 따라합시다. 444. 자,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 당의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라 한 때가 뭐야? 그냥 444로 외우면 돼. 444. 444년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483년이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6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44 빼기 483 빼기 444 하면 몇 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몇 살? 네, 머리 좋으신 분들 매겨 보세요. 할렐루야. 네? 만 살? 35살. 와, 계산이 좀 돌아가는데,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6월절을 몇 번 지내요? 3번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부터 사역했는데 3번 지나니까 몇 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33세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AD 33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역사학자들이 볼 때 헤롯 대왕이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역사에 보니까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을까요? 역사에는 몇 년에 죽었다 그러면 BC 4년에 죽었어요. BC. 그 역사는 이 BC는 예수님이 탄생한 게 딱 그 전이니까 그 전이잖아. 4년의 차이가 있잖아. 맞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그러면 4년이니까 AD 30년. 헛갈리죠? 자, 어려운 어린이들 이걸 외우면 안 돼. 자,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62일에와 7일에가 69일인데,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몇 년이냐? AD 30년인데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AD BC 4세기 BC 4년이 아니고 잘못 기록한 거였어요. 그거를 역사가 잘못 기록한 게 1500년대에 발견된 거야. 4자가 아닌 1자였던 거야. 그거를 원본을 대조를 잘못해가지고 1인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444년 더하기 예수님이 33년이니까 자 444 더하기 43 하면 뭐예요? 444 더하기 33 하면 뭐예요? 저기 자매님 444 더하기 33 하면 뭐냐고요? 476이잖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맞다고. 476이잖아.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9일에가 483이잖아. 그럼 성경하고 틀리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니죠.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꼭 이게 딱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나 그 전 유대의 달력은 우리는 지금 달력이 몇 년도야? 1년이 며칠이야? 365죠. 그 당시는 뭐예요? 36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맞춰보면 다 맞아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즉 성을 재건하라 할 때가 444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게 33년 하니까 476년인데 그게 유대력과 달라서 어쨌든 그때까지가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신 때까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69일이라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9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가 딱 맞는 거야. 자, 그러면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일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 이 유튜브로 71회의 계시를 보면요. 지금도 싸워. 근데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일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까지 해서 그 예수님의 3년 반을 포함하고 그 나머지는 뭐 해서 딱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 끝났다고 70일이가 끝났다는 해설들도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3년 반 환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환란. 큰 환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3년 반이 환란이니까 언제 7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3년 반 전까지가
3년 반이 남은 게 어디, 마지막 때에 3년 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이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2000년 동안에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멈춰두셨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 할렐루야. 자, 만약에 이것이 멈춰지지 2000년이 있지 않으면은 누가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였어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야. 자,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과,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그랬죠? 그 예수님,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길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전율이 온 거야.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AD 70년에 아까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 사람 왕의 명령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그때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그 민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사라졌다니까요. 여기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지고, 너무나 그릇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 그 다음 말씀이 뭐니? 그 나라의 백성은 홍수와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는 완전 역사 속에 없어졌어요.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저 너무나 충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요? 저주가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은 홍수의 흡슬림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의 마지막. 로마도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었죠. 황폐할 것이 작정화됐어요. 그 지역도 황폐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너무나 황폐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큰 환난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에 있는 한 일의 반, 마지막 3년 반에 이루어질 엄청난 진노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말씀 볼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 없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 환난을 갖는다 그러냐면, 자, 우리는 두 종류의 표가 있어요. 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침받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침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환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승천하는 거죠. 휴고되는 거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일해가 언제냐, 이 한일해가 언제냐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자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언약할 때에 한 일의 언약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언약이 뭐냐는 거야.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한 일해 동안에 굳게 맺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제사가 시작된다고, 제사. 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제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내요, 안 돼?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구약의 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헤롯 성전은 다 AD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남은 맨 마지막에 한 일에는 언제 일어나냐? 성전이 생기면 한 일회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 김주환 목사님 딱 얘기하자마자 벌써 딱 센스 있게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에 우리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냐?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때인데,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악한 존재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흉내를 내면서 올 거예요. 즉, 중동은 지금도 전쟁의 이 위협 속에 있어요. 중동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려고 해도 전쟁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그 중동에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협정이. 언제 준비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을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협정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중동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동을 평화롭게 하자고 협정이 일어나고 아브라함 협정을 지금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맺을 때 이 아브라함 협정의 끝이 뭐냐? 7년 동안에 이제 이 한일에 굳게 맺는 이런 협정이 일어날, 언약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한일의 언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 성전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놨어. 자, 브레디 TV에 있는 브레디 TV에 그 김종철 우리 감독님은 그것을 영화 다 만들었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제3의 성전. 보실 분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제3의 성전을 재료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쓰일 제사장 훈련까지 다 끝냈고, 거기에 쓰이는 성경대로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재물들까지도 다 휴스톤에서 다 수입을 해왔어. 한 점의 점도 흠도 없는 그 붉은 약을 다 수입해서 지금 준비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 어린 양까지, 그 암송아지가 다 준비한 날, 그것을 좀 첫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마스가 공격한 날. 그걸 다 준비한 날이었던 거예요. 하마스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재하고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냐?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바로 황금돔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그럼 거기에 그 사원을 없애고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장차 한일회의 언약을 맺고 그 날이 아브라함 협정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 순간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걸 애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쿠슈너가 거기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가 지금 거의 다 회파됐잖아요. 거기에 뭘 지으려고 그런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숙소 같은 걸 지으려고. 왜?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되고 있는 건데, 뭐가 걸려? 황금돔 사원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황금돔 사원 옆에다가 그걸 지으려고 지금 그거를 언약을 맺으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년이 딱 그 언약이 맺혀지는 그때가 바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결론처럼 다음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다니엘이 80년 동안,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어디 갔다가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 총리인데 기도하고. 여러분, 평양 땅 어느 내 고향 보면서 보양 쪽을 향해서 기도해 본 분 있었어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 심음이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백나라면 뭐랍니까?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지막 남은 7 한일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대단하셔요.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진짜 한 분도 졸지 않고 들었다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전하면서도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다음번 설교 때는 마무리와 같이 조금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서 우리 불을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 살려는 종말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환란이 옵니까? 할 때 나를 따라오세요. 저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저가 길을 줄게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70일의 계시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70일의 계시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인침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도 소외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방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물맷돌 지체들, 하나님이여,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성경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엔타임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후에 또 모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